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너 이곳을 떠나야 된다. 이것을 떠나지 않냐면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절 3절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축복권, 우리가 보통 권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이 되는 역사를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 선택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또한 이제 우리죠. 선택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서 옮겨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좀 강권적으로 우리를 딱 끄집어서 내줬으면 참 좋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도 지내요. 예배도 지내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금방 그에게 나타난 게 뭐였어요? 흉년이 딱 됩니다. 흉년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내려가면 안 될 애국으로 내려가 버리죠.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의 생각 강권은 뭐냐? 하나님이 애국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딱 울타리 주셨으면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래, 너 애국으로 내려갈 선택했구나. 내려가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국이 내려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게 되죠.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애굽에서 죄를 졌을 때 그
그 선택에 의해서 지은 죄죠. 분명히 이 죄는 죽어 마땅할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뭘 줘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 참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아브라함한테요. 아브라함한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았어요? 바로 왕에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떠한 그 만남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야 돼.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요?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왕을 찾아가서 바로 왕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결과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왜 네가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데 뭘 통해서요? 세상을 통해서요. 세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세상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럼 이게 지금의 살아가는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때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엄청난 많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였어요. 정권을 향해서 욕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왜 자성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에 대한 부분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 정권에 대해서, 그 정권이 잘못한 게 결단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그 정권에 더 많은 요구를 했을까요? 저는 그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뭐였나? 변명이에요, 변명. 교회의 잘못을 덮으려고요. 교회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교회의 잘못을 덮으려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가지고 계속 매도할 때 나는 그 환경보다 조금 더 의롭다 착각하는 겁니다. 먼저 그 정권을 향해서 비판하기 전에 교회가 반성했어요. 교회가 먼저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 가서 아브라함아 너 왜 그 짓을 했니? 네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통해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죄를 아예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러한 죄를 줬지 않느냐? 너 빨리 바로에 가서 용서 구하고 네 안에 찾아와. 이렇게 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이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하다면요 아브라함은요 바로에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지 않았으면 감옥에 갇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선지자야. 내가 택한 선지자야. 그 선지자의 잘못은 사람이 정죄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목사는 사람이 정죄할 이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그 주권자이신 누가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사람이 성도를 판단해서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송사가 있으면 된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송사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의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서로 송사하고 재판 걸고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됐어요. 교회는 옳고
기준이 이미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 갈대아우르는 어떤 지역입니까? 옳고 그름이 있는 지역입니다. 각자의 옳고 그름이 있는 지역.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이 문제. 지금의 시대도 뭐가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어떤 게 진리에 합당하냐를 봐야 돼요. 뭐가 진리인가? 이게 다 물어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뭐가 옳으냐 그러냐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사람 마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질서에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고민해봐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옳고 그름을 말할 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다면, 갈대아우르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 옳아요? 하나님만 옳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영성훈련 시간 대인관계 할 때 배웠죠. 이탈리아, 유럽, 남미, 아시아 이 세 구역을 읽다 보면요, 이 세 구역 다 양심이 가치가 달라요. 법이 다 달라요. 그럼 누가 옳을까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누가 옳았어요? 힘 있는 나라예요. 힘 있는 나라의 말이 옳았어요. 미국 대통령의 말이 옳았어요. 이거 얼마나 거짓된 겁니까? 절대 옳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옳냐, 많이 배웠다고 옳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또한 자기 생각이 얼마나 옳고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실제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였잖아요. 그 변명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야 돼.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야 돼. 이곳에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한 땅으로 가야 돼.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을 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갈대아우르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거. 그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거짓이 난무한 것. 이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이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큰아버지입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왜 큰아버지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졌을까요? 자, 이거 되게 우리 예배 드리지 않는 동안 되게 많이 묵상하고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왜 큰아버지일까? 왜 아브라함일까? 그러면 한 가지, 왜 아담일까요? 이거 고민하면 왜 아담일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아담으로 불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담으로 불렀기 때문에 아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 답을 얻으려면 성경에서 그 답을 얻어야 되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누굴 데려와요? 조카요.
그 롯에게 아브라함 누구예요? 큰아버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주기로 했어요? 이삭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작정을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 자기의 동생의 아들 롯이 자기의 우사가 됐으면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롯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을 때까지는 그냥 누구의 큰 아버지예요? 롯의 큰 아버지예요. 롯의 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저는 김광찬으로 살아갑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김광찬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 때가 되니 내가 우리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가 됐구나. 그래서 내 모든 내 경험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람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얼마나 뜨겁게 만났든지 그 만남이 있고 그런 모든 과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내가 살아온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해요. 절대 그 삶은 뭐가 안 돼요? 2절 3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절 3절이 복의 근원이 안 되고 축복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롯이라는 사람의 큰아버지가 되면 안 돼.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돼야 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과정,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단련,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아브라함의 훈련의 시기다 그럽니다. 훈련.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기까지 그런 많은 실패도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어오는 그 과정 시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사건, 고통들,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훈련해 가는 과정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냥 전라도 작은 용사의 온줄이 1970년 태어나서 어떤 공부를 했고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속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함 받고 경험시키시고 목사가 되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요.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 뭘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이 그거를 그대로 이용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창세기 26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난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삭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이삭이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26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면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것을 가나안 땅에서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삭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누굽니까? 후사입니다. 후사를 뭐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 우리는 이삭입니다. 영적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엄청난 일,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습니까? 이삭을 드림으로써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으로 나타난 일이구나. 여러분 26장에 이제 몇 절을 보면 12절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자, 우리는 그냥 이 말씀만 보고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가나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에 거할 때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흉년이요. 흉년이 옵니다. 그 여기서 흉년은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물질 관계, 대인 관계, 육체 질병, 여러 가지 환경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예 하나님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올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절대로 예국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국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를 예국으로 내려간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는 어떻게 예국으로 내려갈까요? 세상으로 가는 게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이겨볼까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고민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은 결국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품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 주 밑에 주 날개 아래 가나안 땅에 가만히 있으면 그 흉년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이 예국으로 내려갔다면 이삭은 거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교회, 지금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역사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론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어요. 지금 보여주는 이거는 예배당이죠. 예배당.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뭐가요? 복이 흘러가도록 해요. 교회에 뭘 줬어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복을 흘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롯의 큰아버지가 열국의 아비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는 겁니다. 영성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아, 그래, 맞아. 나에게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어. 그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거룩한 역사가 이게 뭐예요? 그리하면이죠. 그리하면 이게 교회가 하냐는 거. 이렇게 너희가 이 일을 하면 너희가 변화 올려 성장 성숙되어지면 그렇게 되면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부르심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부르심을 가서 이곳에서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간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서 그 교회로서의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죠?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이요 교회 성도의 수를 봅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했나를 봅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자가 건물이나 성도 수 몇 명이나 심지어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창피해서 소개하지 못한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자기 교회 좀 하는데 창피함을 느낍니다. 왜 그 창피함을 느끼는지 모를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납니다. 다. 우리 교회는요 성도수 적고 임대 월세 있고 이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어떠한 문제, 현실적 사실적으로 맞아요. 사실적으로 당신 교회에 비해서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못할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문제가 돼? 영적으로 문제가 되면 하나님의 핏값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핏값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저 감리교 신학 교수가 예수의 피보다 돼지 성지가 더 좋지 않냐? 그 말은 똑같게 되어버려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교수의 입에서 나오는 짓거리, 그 말과 우리가 저희 교회는 똑같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말 교수하는 사람이 그 교수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그런 순간 주님은 피 흘릴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산 것 없어요. 작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고작 11명이요. 12명이었는데 한 사람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그런 평가 기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실패한 그런 부분은 누가 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복의 통로, 복의 통로이가 내가 그런 복 받기로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축복권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한 결과, 이 창세기 12장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언약을 성취할 이삭을 통해 나타날 때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그가 아브라함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법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야, 너 100세에 아들을 할 거야. 100세에 아들을 할 거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이다, 불가능. 100세에 아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됐어요? 나왔잖아요, 그죠? 가능이 됐어요. 어떻게 불가능이 가능이 됐을까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능했어요. 그럼 불가능이 가능이 됐어요. 지금 우리는 다 100세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나이 100세 그 말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100세 불가능의 시대예요. 우리는 불가능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100세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거는 교만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100세입니다. 야, 뭐 아들이 있으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나 지금 아들 낳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가능해. 너 그거 믿어.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막 이런 시간이 막 도저히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은사적 믿음의 역사가 간혹 나타나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너 불가능해. 그래, 너는 불가능해. 너는 불가능한 존재야. 너는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니까? 그건 믿니?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도 이걸 갖고 나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열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으니까 이 사람 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나는 C예요. C인 내가 A라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A라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할까요? C인 나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지금 바쁘면 내 환경이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진짜 하나님께 26장에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그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요즘 이제 상담학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요즘 TV 같은 거 안 보세요? 여러분 금쪽이 오은영 박사가 아브라함을 상담했으면 오은영 박사는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부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엄청난 금쪽입니다. 금쪽이 어머니 모르세요? 그러니까 상담학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잘못된 사람입니까? 이삭을 본제물로 드다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을, 그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줬어요. 그걸 직접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나를 번제물로 드렸어? 이것도 아버지야?가 아니라
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거를 이삭은 봤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삭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 일을 누가요? 이삭은 보았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모태의 신앙입니다. 오늘 잠깐 아내하고 둘이 있으면서 모태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 안 해서 이걸 오늘 해야겠고요. 이게 모태의 신앙입니다. 모태의 신앙은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거는 오히려 그걸 반발심이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준비했을 거야. 네가 기약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어. 그 사건을 이삭은요 번제물로 묶여서 제단에 딱 올려졌을 때 이삭은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마음에 두신 그 존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번제물로서 이삭은 봤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아이씨 또 이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요 엄청난 신앙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당신도 그랬잖아, 아버지도 그랬잖아, 엄마도 그랬잖아. 이 말이 나올 순간부터 그 인생은요 심각해져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뭔가 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줬어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안 보여줬어요. 이 복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한 지역만 주면 안 되니까 전 세계적인 코로나를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본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이 내 핏값으로 산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보신 겁니다. 그랬는데 교회가 회개는커녕 회개하는 것도 있었죠. 회개는커녕 욕만하고 있어요. 욕만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변명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다시 말합니다. 왜 우리가 갈대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송사에 이 말입니까? 옳고 그름에 왜 이 말입니까?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여러분 이쪽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이쪽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아요. 영상 대통령실에서 말하고 들으면 그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좀 민주당이 말하고 그러면 그것도 옳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사회 시민단체가 말하고 그것도 옳은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그것은 다 비질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 정권,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힘만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진리에 합당하냐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뭐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결단코 정치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전 정권 대통령이 목사도 앉혀놓고 한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신앙보다 과학이 더. 그래서 요즘 저한테 막 메시지 와요. 어떤 목사가 그럽니다. 과학을 믿어야 됩니다. 과학을. 오늘 얼마나 미친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엉뚱한 소리입니까? 과학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왜요? 과학은 가설에서 형성된 겁니다. 그 밑바닥에 뿌리가 뭐예요? 가설입니다. 가설. 있지도 않은 학문에서 세우는 게 과학입니다. 근데 그 과학적인 말을 믿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의 좋은 말도 심지어 남편 말도 믿으면 안 돼요. 그 남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붙잡혀 있지 않으면 그 남편 말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 부인의 말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신앙적인 단어만 쓴 거지 거짓말일 수 있어요. 자기 변명일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편과 내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지만요. 그만큼 진리라는 기준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변명은 급급합니다. 어느냐 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우리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의 관점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곧 봐야 해요. 하나님이 역사 우리하고 계시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됐어요. 이제 그냥 나는 그냥 저 롯을 통해서 롯의 큰아버지로서 롯이 내 우상이 되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 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아니야! 너는 롯의 큰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열국이 세워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창세기 26장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훈련 과정에 누가요? 이삭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그 훈련의 마지막 관문에 아브라함도 있고 누구도 이삭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냥 누구에게? 이삭에게 입혀져 버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후사예요. 후사예요.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데 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만 하면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가신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와 성령님의 적용 완성해 가십니다.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거룩한 역사를 삶 가운데 적용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야 이삭이 야 흉년 들었지? 너 떠나지 마. 이곳으로 떠나지 마.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야 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로서의 사명의 자리만 서 있어. 교회로서의 사명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할게. 그래야하면 이런 법칙이 여기서 이루어져 버리죠. 그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요?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또 어떤 짓을 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아주 판박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이렇게 자기 살려고 바치는 것과 그때 이삭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말이지만 유전자가 되게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 피해의 유전자. 그래서 또 이런 걸 보면 가계의 저주라는 말이 참 와닿아요. 그 가계의 어떤 피해의 어떤 흐름 속에서의 그 유전자의 저주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이삭은 25년 전, 25년도 아니죠.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요. 그죠? 거의 한 4, 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할까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할까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누구한테 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그리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요, 1%도 안 돼요.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개인관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오십니다. 너 잘못된 거야. 분명히 누군가 우리의 그런 말을 하고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설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잠깐 말씀드리고 설교는
설교는 듣는 설교.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설교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듣는 설교, 그 다음에 그 들어진 설교가 어떻게 돼요? 읽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읽어져야 돼요. 저는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건 지금은 듣는 설교입니다. 이 듣는 설교가 여러분을 통해서 읽어져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해요? 고백이라고 해요. 그 설교가 읽어져야 돼요. 어떻게 읽어질까요? 아, 맞아. 그래. 오늘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게 나에게, 이런 찔림이 있네? 이런 감동이 있네? 이거 읽어져야 돼요. 이건 읽어진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레마라고 레마. 이게 읽어지지 않으면요, 설교는 강연입니다. 그냥 강연이요. 강연을 하려면 굳이 저한테 강연을 줄 필요 뭐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강연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읽어져야 돼요. 그 읽어짐이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그 읽어짐이 순종이 됩니다. 읽어지지 않으면요, 기도 안 됩니다. 설교 들어도 돼요? 기도 안 돼요. 뭘 들었는지 몰라요. 읽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읽어진 내용이 기도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걸 리에마라고 해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교회, 하나님은 교회가 된 우리에게 이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중요한 이 1번만 오늘 잠깐 마칠게요. 사도행전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교회인 우리 또한 보여주는 이런 유형교회, 이 매장의 교회, 이 교회가 어떠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우리 함께 2장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3절이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그 다음에 있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이단의 계수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럼 이들도 누구예요? 이단이요. 근데 그 이단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표적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서 표적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표적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냐? 나타나는 기적이 그 기적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영광이 보여진 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누구요? 제자들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2장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은 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표적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47절 보십시오. 2장 47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일이 나타나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일이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잘못된 기준이 하나 뭐예요? 저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나타나 버려요.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한테 그죠? 목사님들이 나타나 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다 성경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보여야 돼. 그래서 그게 표적이 돼야 돼요. 표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나와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먼저 이루어져요?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만 보고 마치요. 42절. 2장 42절. 함께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랑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교회. 자, 우리는 뭐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백세입니다. 우리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가능케 하신 분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 믿음이 42절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 왜요? 믿음은 뭘 통해서요? 들음을 통해서요. 가르침,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먼저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이죠. 그리고 여러분 44절에 뭐라고 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은 믿음입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너 믿니? 라고 물어봅니다. 너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거 믿니? 라고 물어봅니다. 믿니? 믿어? 믿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 어떠한 과정 속에서요?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다고 하는 이런 그 다루심의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할까? 더 좋은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그 원리가 있어요. 제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회에서 회개를 시켜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참 이게 상황 윤리에서 맞는 건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이 들어와서 차량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그때 한 3년 동안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세를 못 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차량 헌금이 딱 들어왔는데 그 헌금이 그 3년 동안 밀렸던 세를 당길 수 있는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급한 거 갚자. 그래서 그걸 다 그쪽으로 써버렸어요. 저는 이제 그게 나쁜 걸 좋다입니다. 교회를 나를 위해서 교회를 쓴 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중에서 목사님 다 필요하시죠?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연락들이 많이 오시지?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그어져 있어요. 근데 요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이제 갑자기 KB은행에서 원래 저는 KB은행에 5년 동안 거래를 못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제가 뭐 하다가 그 KB은행 자동차 대출 그거를 내가 조회를 눌렀나 봐요. 근데 안 돼요. 원래 이제 5년 동안 거래를 못하게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KB은행에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니 주일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전화 왔어요. 아신 말씀 뭐냐면 재직증명서하고 교회 통장을 사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최소 1,500만 원까지 자동차 구입 비용으로 자동차를 사서 그 사당을 이제 갖다 줘요. 그 비용을 1,500만 원까지 대출됩니다. 연락이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또? 갑자기 이게 뭐지? 그래서 다 이걸 소리를 이제 인터넷 그 KBN에 가서 다 했어요. 다 하고 이제 완료 제출만 딱 누르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툭 끊겼어요. 꺼져버렸어요. 거의 배터리가 한 80%였는데 꺼져버렸어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다시 켜서 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서요. 그때 좀 이상하다. 80%나 되는데 꺼져 그래? 네.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 1년 전에 그 모습을 따고 너는 그게 네 생각에는 옳은 거였지만 나는 옳지 않았다. 왜? 네 생각대로 네 급한 거 그거는 교회가 급한 것이 네가 급한 게 아니지 않나? 교회가 급한 걸 왜 네가 너에게 그 부분을 좀 그렇게 사용했느냐? 너는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걸 기뻐받지 않았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헌금을 한 사람에게 씨앗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씨앗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씨앗 10배가 달린다고 뭐예요? 차를 샀어야 돼요. 차를 샀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래서 오늘 이거 핏대로 이게 우리는 옳고 그러면 내가 이거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급하고 오는 것은 이거니까 이걸 한 겁니다. 뭘 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요. 그 씨앗을 심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절을 통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역사를 하시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 절을 통해서 행해야 될 그 열매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시는데 너무 건축이 됐어요. 와, 주님, 무지함이 분명히 옳은 거였지만 그 당시에 옳은 거였지만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네가 그 일을 그래서 참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하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참 많은 내 생각이 옳은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데 그 상황이 옳은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지 또 봐야 되는데 너무 그 상황이 급하니까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좀 이렇게 행하였구나. 좀 진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묻고 행하지 않으면 그때 그 상황이 그것이 옳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잠잠할 수 있다는 그게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그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작년에 교회에서 거의 2달 동안 계속 튼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라시죠?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열심이 우리 열정이 주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그 찬양을 계속 틀어놨어요. 그 찬양을 틀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냥 틀고만 끝나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저희 스스로만 고백할게. 우리 열정을 열심히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무리 그때 그 상황에 옳다고
보여줘도 왜요?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진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오늘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왜 이 갑자기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렇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